할렐루야.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 하말씀 9장 27절부터 끝절 3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고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그룹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렉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팔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예후의 개혁이 거의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대로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향해서 달려왔고, 요람이 무슨 일로 왔느냐, 별일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란과 술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반역이다 하면서 급히 도망쳤지만 예후가 활을 쏘아서 그는 활에 맞았고 염통이 관통되는 중상을 입고 그는 곧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나봇의 포도원에 버려져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과 그의 가문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나봇의 포도원에 내던져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풍속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아주 끔찍한 죽음이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최후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록 혼이 떠나갔지만 그 육신을 이렇게 잘 매장을 해주면 그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는 평안하게 잠든다. 이제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겨진 유족들이나 지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를 묘실에 안장해 주어서 그의 시신이 이제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이죠. 오늘 우리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의 시신이 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판에 버려지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에 버려놓아서 개들이 와서 먹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흉하게 부패되는 모습이 그냥 다 노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었던 아하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은 북왕국의 어떤 왕을 죽이고 또 북왕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공연히 남왕국 왕을 건드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게 한다면 갑자기 남왕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북왕국을 개혁하고 북왕국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괜히 남왕국과 전쟁을 일으키거나 외교적인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선지자를 통해서 명을 받기를 아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다왕 아하시아는 아합왕의 사위였습니다. 아합왕의 딸 그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합 집안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예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하시아가 급히 병거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요람은 불과 얼마 도망가기도 전에 활을 쏘아서 가까이 있을 때 예후가 그를 쏘아서 죽였지만 아하시아는 제법 멀리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아합의 다른 집안 사람들보다 그 아하시아를 먼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저기 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저 사람도 쏘아 죽여야 된다. 그때 아하시아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마리아 쪽으로 도망을 하면 피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달려갔는데 뒤쫓아오는 예후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아하시아도 활을 맞았죠. 그가 아주 치명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거를 몰고 도망을 했지만 아마 방향을 바꿔서 무기도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기도쯤에 도착해서는 더 이상 병거를 몰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병거에서 쓰러져서 그도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중에 소식을 듣고 유다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왕이 이스라엘 땅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시신을 가져가서 남왕국 유다 땅에서 장사 지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가족들의 묘실에 안장을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 28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자, 그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표현이 다윗의 묘실이 아니고 다윗의 묘실 바깥쪽에 별도의 묘실을 만들어서 장사 지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왕들이 서너 명 있습니다. 그 왕 중에 이제 첫 번째죠. 그것은 뭐냐? 이 다윗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잘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왕은 없었지만 잘한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잘 못한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묘실의 대부분 이렇게 장사 지내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통치 기간도 짧았고 그의 기간 내내 아합 집안의 가족으로서의 역할만 했지 이스라엘의 왕답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모친 아달랴와 함께 남왕국 유다에도 바알 종교를 심는데 힘을 기울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문병이나 다니는 그런 입장이었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유다를 다스리며 그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왕이었죠.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예루살렘 땅에서 그의 무덤을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이것은 결코 그를 칭송하고 그의 삶이 올바른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것처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다. 그리고서 불과 만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멸망은 아합 가문과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로운 왕으로 선지자 엘리사도 인정해 주었던 그런 왕 여호사밧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이 대체로 좋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아합과 손을 잡고 함께 참전한 결과 그가 그동안 육성해 놓았던 군대가 괴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 요람과 동맹한 결과 모압으로 함께 진격해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들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모압의 항복을 받아내고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내고 하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유다의 바알 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손자 아하시아 때에 아합 가문이 멸망을 당하면서 함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악과 손을 잡으면 그 결말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더 먹을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이 더 크고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선한 일도 가끔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손을 잡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며 악인과 손을 잡는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지 하면서 그것이 용서받거나 그것이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악인과 동맹을 맺고 악인과 손을 맞잡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불의한 것들, 또 부조리한 것들,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특별히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없애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지켜서 불의한 일에 연루되고 불의한 자들과 연대하고 그래서 스스로 더러워지는 일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시기를 새삼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게 아하시아를 죽였던 이제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었던 요람이 이제 복장을 갖추고 병거를 몰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요람의 죽임을 당했고요. 요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혈입성한 것이죠. 왕도 죽였는데
누가 감히 군권을 장악한 예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요람은 부하 장병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은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래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었지만 그곳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혹시 외적의 침투에 공격해 포위하더라도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새로서 잘 만들어져 있었지만 전쟁 때가 아닌 때에는 근처에 이스라엘에 나봇의 포도원을 잘 꾸며놓아서 그곳을 이제 별궁처럼 왕들이 와서 지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요람은 거기서 요양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그때 빼앗은 것이죠. 빼앗아서 지금껏 이제 꾸며서 그것을 제2의 왕궁처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요람은 죽었습니다.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 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분노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이놈이 곧 나를 죽이러 오겠구나. 도망가봤자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예후가 그 이스라엘 그 궁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을 텐데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눈을 그렸다. 화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매만졌다. 그리고 복장도 가장 화려한 복장을 입었겠죠. 시간이 많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복장을 딱 하고서 창문에서 그 경내로 들어오는 예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2층이나 더 높은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보통 왕들이 마당에 있는 신하들이나 병사들을 향해서 소리치기도 했던 그런 곳에 이세벨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후가 들어오자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예후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시므리라고 말한 것은 시므리가 옛날에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였거든요. 자기 신하로서 자기 주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일주일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후야, 네가 네 주인을 죽이고 잘 될 것 같으냐? 옛날에 시므리가 그렇게 했었지만 그놈은 7일밖에 못 다스렸어. 너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예후가 자기를 향해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들고 보니 저 위쪽 창가에 이세벨이 서 있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내 편이 될 사람 없느냐? 나의 편에 설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다른 창가 쪽에 내시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예후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손짓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얼른 저 여자를 창밖으로 내던져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대사는 기울어졌어. 이세벨의 눈치를 보아봤자 소용없어. 우리 예후가 시킨 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를 승진시켜 줄 거야. 아마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세벨을 지키는 자는 없고 이세벨에 반역해서 예후 편에 선 내시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높은 데서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의 몸은 터져서 사방으로 피가 튀고 나중에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있던 예후는
가까이 가서 이세벨의 시신을 말발굽으로 막 밟았죠. 그리고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이죠. 예후와 그의 장병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사용하던 의자에 앉고 왕이 먹었던 음식을 먹습니다. 여봐라! 음식을 내오더라! 해가지고 먼 길을 달려온 부하 장병들, 뭐 그 군사들 전체는 아니었겠죠. 가까이서 이제 이 정변을 일으켰던 동료 군대 장관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후를 괴롭히거나 예후에게 대적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먹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그 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세벨도 왕의 딸인데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세벨을 존경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죠. 그래, 그가 말을 해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사람들이 나갔더니 두 골, 그리고 발, 그리고 손밖에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그의 몸통은 터져서 또 말발굴에 밟혀가지고 수습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을 보면 손이 아니고 손바닥 정도만 남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예후가 그녀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과거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가 이렇게 죽은 것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된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의 시체는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악과 손을 잡았던 아하시야도 여호사밧의 자식들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악과 동맹을 한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악을 주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주도했던 이세벨, 아합의 남편으로서 멀리 두로 지방에서 시집을 왔고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종교의 문화와 그 종교를 퍼뜨릴 여러 제사장들과 사제들을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의 신당을 만들고 바알의 제사장을 양성하고 여호와 종교를 금지시키면서 오직 바알만 섬기게 만들었던 그런 이세벨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는데 그 핏값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신 것입니다. 이세벨의 죽음이 이러할진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결말은 이세벨의 결말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알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 문화들을 철저히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한 것들을 남김없이 다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악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악과 손잡았던 손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실한 삶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불의와 손잡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그런 삶의 방법인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